1차 포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의 일전을 벌여 승리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은 자신의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남겨두었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곧 그는 군대를 몰고 남하해서 유다 왕국을 굴복시키고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 끌고 갑니다. 즉 1차 포로 사건 당시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미 이 시기 느부갓네살이 왕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록에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이때부터 3년간을 섬겼다는 언급이 등장하고요. 또 다니엘서에도 다니엘 일행이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왕의 아들 자격으로 예루살렘을 굴복시킨 느부갓네살이었지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왕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고 이런 분위기, 이런 인식을 담아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한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포로들이 끌려가던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정말로 올랐던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서아시아 여러 지역을 공략하는 느부갓네살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마치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공략하고 있을 무렵 본국으로 돌아갔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조국가에서 선왕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가장 중요한 일은 서둘러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니라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선왕의 유지를 받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유지라는 이름으로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비록 느부갓네살이 왕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나부폴라살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진짜 아들일 필요도 없죠. 유전자 검사 같은 게 존재할 리 없는 고대에는 내가 선왕에 숨겨준 아들이다 라는 식으로 들고 나오는 일이 그리 드물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변수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서아시아 원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급히 수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서아시아와 본국 바벨론 사이에는 광활한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나안에서 시리아 지역을 거쳐 북상한 후 유프라테스강 따라서 다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호위병만 대동한 채 사막을 횡단하기로 결정합니다. 위험한 길이기도 했지만 그 보상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아시아 각지에서 사로잡은 인질들도 그렇게 이동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수도 많고 그들을 분류하고 이동시키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자 하는 가족들도 많았을 테고요. 아마도 이들 포로 일행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 사이 본국에 이미 도착한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올랐고 포로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왕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서의 기록에는 그가 왕으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BC 605년의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의 기록처럼 이때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황에 변화가 생깁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느부갓네살에게 가장 신경이 쓰이는 대상은 역시 이집트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문명은 서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반드시 다른 쪽을 영향력 아래로 넣으려고 애써왔죠. 떠오르는 바벨론이 약화되고 있었던 이집트와의 싸움에 돌입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도 약화되긴 했으나 만만히 볼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나 봅니다. BC 601년 벌어진 전투에서 바벨론과 이집트 모두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일단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긴 했지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여호야김은 이때 또 한 번 결정적인 오판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힘이 아직은 제한적임을 알게 된 그는 전격적으로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아마 이집트와의 연합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를 왕위에 올려둔 것도 이집트이기도 했으니까요.
당연히 느부갓네살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전투에서 큰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죠. 대신 유다 왕국 인근의 속국들을 동원해서 여호야김을 공격하게 했고 유다는 다시 한번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집트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기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여호야김의 이런 결정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포로들, 즉 소년들의 안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종의 인질이었던 이들은 본국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들의 초기 처우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질이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서 1장에는 이들을 대우하는 바벨론 왕실의 정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왕실에서 나오는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문화를 배웠습니다. 소년들은 바벨론 궁정에서 왕을 섬길 수도 있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본국으로 돌아간 이들은 원래 신분도 높았기 때문에 국가 엘리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죠. 바벨론에서 좋은 대우로 교육을 받았던 이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과 본국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로 기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철저하게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 반감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또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온통 우상과 이방 문화로 가득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고통스럽게 여겨졌을 겁니다. 우린 이들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의 삶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 중 하나인 다니엘의 생애에 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0대였던 그는 3년 동안 바벨론의 말과 문화, 학문을 배운 후에 왕의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그룹의 말단에 들어갑니다. 왕의 곁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지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니엘 같은 하위직은 직접 왕을 대할 기회도 없었고 언제라도 왕의 기분에 따라 처형될 수도 있는 불안한 지위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년들은 그렇게 이방 왕과 귀족들의 기분에 따라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다니엘처럼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었을 겁니다. 가까스로 왕의 신임을 얻은 다니엘은 단숨에 고위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절대 왕정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사례죠. 다니엘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함께 끌려왔던 소년들의 처우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떨어져 먼 이국 땅으로 끌려온 소년들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면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몇몇 소년들의 이런 성공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위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모든 소년들이 그런 행운을 얻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인질들은 부모에게 제대로 소식도 전하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이방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적대자들의 모함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했을 겁니다. 소년들이 사로잡혀가면서 유다 사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번 일은 더 큰 재앙의 전조일 뿐이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런 예언을 들은 당시의 유다의 권력층은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성전과 예루살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러 나섰습니다.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고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소년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권력자들은 편안히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